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장 큰 착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이 그걸 얘기하니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면으로 한정시키는 것.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건 아니지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십자가 구원에 근거하여 성령을 통해 얻게 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단순한 박애주의로서의 사랑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만 주어지는 사랑이고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베풀 수 있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고 인내, 희생, 헌신, 그리고 포기, 끈질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은 흥분적, 감정적 흥분 상태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누구나가 다 좋게 행동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그 감정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끝날 때, 그러한 호르몬의 작용이 끝날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키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 힘을 구하며 간절히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그것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받아서 그 사랑받은 힘이 내 안에 채워져야 비로소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만 남게 되고 율법만 남게 되고 구호만 남게 되고 정죄만 남게 되지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그를 믿는 자녀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나는 신이고 너는 내가 만든 인간이야. 내가 만든 로봇이야.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해야 돼.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남편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 아내가 된다는 거지. 그런 관계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전도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전도가 어떤 행위냐, 자기가 전도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당신이 신부가 되게 하려고 당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자기의 옳은 믿음의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그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든지 병이 들어 죽게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휴거를 하셔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순교를 하게 되든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안 짓지 못하지요. 목사님이 됐다고 해서 수십 년 장로로 사역을 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흠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와 같이 설명을 해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더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를 깨닫게 돼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 그 여자랑 결혼해라.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적어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정말 좋은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였지요. 음란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일단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겠지요. 그의 행실이 좋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자기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고 한 남편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요.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따라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세아서는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져 버린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호세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할 정도이지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집 나간 너의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호세아 3장 1절부터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고 너는 안중에도 없이 다른 남자, 더 멋지고 더 좋고 그녀를 기쁘게 해주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다 뺏겨 집을 나간 그 아내를 찾아와라.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아오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했으니까 그럴 거라는 예상은 했겠지만 정말로 집을 나가버리고 정말로 자기에게 대해서 욕하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간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호세아는 돈을 챙깁니다. 이만큼은 줘야 되겠지. 이만큼은 그 남자에게 줄 때 이 여인을 내놓겠지 하면서 넉넉하게 그 돈을 준비해 가면서 자기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집 나간 아내를 찾아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이지요. 호세아의 삶을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평생을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걸 호세아의 삶을 통해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남편에 찾아와가지고 그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 고멜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고멜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 남편과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내는 것이 고멜이 할 일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며 등 돌리고 나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더 좋아서 죄를 범하며 등 돌리고 떠난 우리를 찾아 그 품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이 전부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고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호세아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신다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신나고 즐겁고 항상 기쁘고 활력 있고 기도하면 다 되고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부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의 수단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도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남편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면서 가장 문제 삼으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그걸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우상과의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돕든 부처님이 돕든 무속인 어떤 신이 돕든 알라신이 돕든 누가 돕든 그냥 도와주면 그만,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나를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좋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도구,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놓은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 반문했습니다.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을 찾아가서 돌아오라 할 때 다 왜 쓸데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자기가 겪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겪어낸 그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고 계시니 회개하며 돌아와라 라고 말할 때 이 호세아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쳐버렸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미쳐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걸 모르겠니? 우리가 매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는데, 아니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불러오는 거지. 그들의 형태, 그들의 겉모습은 제사도 드립니다. 율법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호세아가 와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너희가 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호세아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때 되면 밥 주고, 그리고 전혀 남편과 상관없이 살고 가끔 딴 남자도 만난다면, 그리고 남편이 돈 벌어다가 주고, 그리고는 집에 있지도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딴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괜찮은 관계일까요? 호세아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껍데기만 남은 관계를 사랑으로 채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불순종하며 떠나간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찾아가겠다. 또 찾아내겠다. 그래서 너의 고집을 꺾고 너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고 느끼게 만들어서 너로 내 사랑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너로 나의 신부답게 살아가게 만들겠다. 난 이걸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대하려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 주셨다는 거지요.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들을 고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 백성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못 믿겠습니다 하며 돌아섰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등하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짐승 취급을 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그 목에서 멍에를 다 거두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보면 허리를 굽혀서 먹여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그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부로서 대하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가려 하시는 거지요. 때로는 말씀을 듣고도 어기고 믿지 않고, 때로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불안해하며 원망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조차도 찾아와 주시고 또다시 용납하시고 또다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근처에 있던 마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 주실 때 그 옆에 있던 마을들은 그 옆에 있다는 이유로 같이 불타 죽고 말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그렇게 망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죽도록 놔두지 않겠다.
우리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 주시는 말씀이지.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 백성의, 그 자녀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속에서 불붙듯 해서 망하도록 놔둘 수가 없고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실까요? 왜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그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 온전케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성장하게 돼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겼던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순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를 찾아내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잠수타면 우리가 뭐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와주시고 거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그 옆에 머물러 계셔 주시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죽을 지경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해야 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단순한 논리 속에서 내가 잘 안 되지 않는 건 벌받아서 그러는 거야. 주님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벌만 주시나?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것만 남게 되지요. 신앙생활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깊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런 것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고멜이 남편의 손에 끌려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걸 배워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남 일녀를 키워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을 키워가고 육아의 전쟁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거 항상 뭐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워낙 힘드니까 딴 남자 찾아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고된 과정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넌지시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를 천천히 이끌어 가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투덜대고 원망하고 내 혼자 생각으로 온갖 수많은 생각들을 해가며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야 너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내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든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고 그분 앞에 기다릴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놔두시고 주님께 돌아올 때 다시 맞아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아 주시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마치 고멜처럼요.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잘 그렇게 듣지는 않지요. 한참 그러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엄마가 더 막았어야지. 더 세게 말해서 내가 그러지 못하게 막았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더 얘기해주고 더 어떻게 했었어야지.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틀렸다면 막아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막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며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여 온전한 신부,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내려 하시는 그 모습이 호세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생각하라.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확신할 수 있다면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자국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이뤘냐, 무엇을 갖게 되었냐, 무엇이 되었느냐, 이것을 물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평생 믿고 살았는데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데 내가 정말 시간을 들어가며 에너지를 써가며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난 된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게 없네 하면서 허무한 마음이 든다면 세상의 정죄, 세상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겁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도받으며 살아온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거기서 맨날 지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답답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바로 잡으셔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뭐가 해결되고 뭐가 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셨다면 물론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아가듯 주님은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디를 가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그분께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를 통해서 보듯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시니 그 사랑을 확신해 보고 그 사랑을 믿어보고 그 사랑을 좀 더 내 마음에 채워 봄으로써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